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강성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다 가능할 것 같은 오늘날의 이 세대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이제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자의 위치와 자세는 지금 이 시대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고관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자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들이 기도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점점 더 기도 자리를 찾지 않고 잠시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사이클이 반복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악행을 짓습니다. 죄를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적군을 보내면 그들로 인해서 이제 압제를 당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또 지나면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지요.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심판받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제서야 기도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도 운동이 이 불붙게 된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진 시기는 일제 식민지 시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가난했지요. 힘이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도움이 절실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열심히 기도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원래부터 불교와 이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의 기도 풍습이 짙게 자리 잡았던 민족이라서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던 것을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됐고, 천지신명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을 부르면서 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절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던 걸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처음에 한국 민족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미국에서 들여온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루하루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결핍과 부족함이, 간절함이 우리 조상들을 기도 자리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한국이 어떻게 됐지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됐고, 심지어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최강대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기 위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현실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기도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옛 선조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없고 부족해서 이 기도 자리에 나간 것과 다르게 지금 우리 현실은 넉넉하고 힘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I can do it이라고 외치며 모든 현실을 왜 해결할 것 같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일찍이 미국에 이민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룬 이 부모 세대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실용적인 휴머니스트로 살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길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말하는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기도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헬라어가 지금 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요청을 얘기를 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도움도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기록된 간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구체적인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 이유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구체적이고 아주 특별한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시로라는 뜻은 항상이란 뜻입니다. 언제나 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제시를 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른 아침에 기도했고 예수님도 새벽에 심지어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가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로 시편 5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른 아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영험한 능력이 있다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항상 범사에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가르치죠.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기도했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슬에 매인 채로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언제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한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주야, 낮과 밤 할 것 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또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곳 바벨론에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또 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새벽이 영험한 시간이라 새벽에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했고 한밤중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0절도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고 기도하여 가로되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깊은 밤중에 기도하십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십니다. 한밤에도 기도하십니다. 식사 중에도 기도하십니다. 식사 후에도 기도하십니다. 평안할 중에도 기도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기도를 더 영험 있게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한국 토착 종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조차 이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왔지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의 뜻이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장사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용사들이 항상 칼을 휘두르면서 적군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항상 대포에다가 불을 붙이고 봉화에다가 불을 붙여놓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밥을 먹을 때도 무기를 휴대하고 있어요. 잠을 잘 때도 손이 닿는 곳에 무기를 둡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과 위협에 대비를 합니다.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은, 이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전쟁이 그친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마귀가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오늘도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침대 위에 마냥 늘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춰야 한다. 여러분, 우리 리스타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리, 올바른 신학, 66권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명을 맡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매 주일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됐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된 의의 흉배를 가지게 되었지요. 복음의 신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됐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언제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게 하십시오. 더욱 기도하게 하십시오. 더욱 구하게 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깨어기를 항상 힘써라.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우리는 같이 싸우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이 쓰러지게 되면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시험 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양육했던 자녀와도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자기가 텐트까지 빚어가면서 모든 것을 갈아서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매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겁먹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의 사도입니다. 말씀의 선생입니다. 그들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면 그는 하루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신분과 인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맥을 사용해서 I can do it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세와 친분을 사용해서 쇠사슬을 풀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힌 순간에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아닙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겁먹지 않고 여기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두려워서 오늘 이 사신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감옥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부유해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 아니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버려둘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과 타협하며 신앙을 포기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버린 채로 전쟁터에서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번 주에 LA에 있는 한 여집사님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다셨어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너무 강해서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을 책망해서 피하고 싶어요. 집사님,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사셔야 합니다. 몇 분간 댓글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댓글 하시냐면, 목사님, 변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하기 어렵지만 목사님은 계속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라 얘기했을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8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알량한 능력과 힘을 믿고 내 능력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기도와 이 기분과 감정이 왔다 갔다 거리며 의지가 왔다 갔다 거리며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시도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지요.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한순간도 호흡이 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I can do it이 아니고 I absolutely ca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일을 마치고 천근만근한 몸을 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물도 마시러 가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저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들리면 아무리 귀찮아도 힘들어도 자리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빠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달려가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넌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것. 아빠는 생각보다 너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단다. 그러니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도 상관없습니다. 한밤중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요청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깨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왔어? 너 왜 저녁에 기도 안 나왔어? 라고 우리끼리 율법주의를 묶으라고
정죄하라는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기도하는 얘기하는 담겨 있는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들을 것이니.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 성도의 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아침이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다. 어떤 이야기도 상관없다. 아버지에서 와서 얘기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실 것이고, 무섭다고 할 때 지켜주실 것이고, 부족하다 할 때 채워주실 것인, 연약할 때마다 일으켜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과 섬세한 돌봄 속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도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